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TV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지요. 제가 우리 교회도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제목을 좀 그렇게 유치해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틀렸어. 네? 변합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변할 수 있나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핏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경험하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나의 삶 속에 뭔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지만 이거 뭐 하나 바꾼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이게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이게 여간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철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철이 듭니까? 이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철들자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게 철이 잘 들질 않아요. 어렵습니다. 변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도 조세형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아주 부잣집들만 아주 고위 관리직에 있는 분들 집만 털던 도둑이었는데 대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여튼 그분은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철벽같이 문을 단속하고 담장을 세워놓아도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혔지요.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고백을 하면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이제 형기가 만료되고 석방이 되었어요. 출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마다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사람들은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가지 못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또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신앙 간증을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 겁쟁이였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를 부정했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강조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바울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변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동안에는 나와 같은 핏줄들만 가족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정말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변화돼야 우리 교회도 더욱 든든해지고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일관됩니다. 약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초대 교회의 상황은 대단히 어려웠지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산채로 사자의 밥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고 발전했고 강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도 강한 교회, 정말 주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는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성령 운동을 열심히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 운동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연 성령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 이게 말이 성령과 운동, 이 두 단어를 과연 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성령 운동.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면 오해합니다. 방언받기 운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령하면,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방언을 못하면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구원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교회학교 교사를 임명하고 성가대원을 임명하고 서리 집사를 임명하고 뭐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울 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을 못 받았는데,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직분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방언 받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 그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방언을 받기도 해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방언 받는 것이 어디 그게 쉽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언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우리 가운데 방언 하시는 분들. 아니 지금은 못하지만 예전에는 했었다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도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방언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은사가 주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받는 분도 있지만 못 받는 분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안달하다가 가짜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집회 같은 데 가보면 이 방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방언하는 방법. 제가 언젠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방언하시고 싶은 분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이 훈련을 받고 방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방언을 받는 방법 가운데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리죠.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지 말고 그냥 할렐루야만 반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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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점점 빠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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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잘 안 생겨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훈련 2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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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가슴을 세게 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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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3단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3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할렐루야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야루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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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속도로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혀가 꼬일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혀가 꼬이면서 거기서 이제 이상한 발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야루렐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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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딱 꼬이더니 입에서 탁 뭐가 터져 나오는데 에벨레스 깨벨레스 말레스 하고 이게 터진 거예요. 방언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옆에 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에벨레스 깨벨레스 말레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회의가 와요.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게 방언일까? 방언이라고 받았는데 가만히 일주일 동안 해보니까 3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에벨레스, 깨벨레스, 말레스. 이 3단어만 가지고 계속 에벨레스, 깨벨레스, 말레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게 기도하는 것인지, 이게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 3단어를 조합하면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에벨레스, 깨벨레스, 말레스니까 그 다음엔 깨벨레스, 에벨레스, 말레스, 그 다음엔 말레스, 깨벨레스, 에벨레스 이걸 바꿔가면서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게 진짜 방언일까? 여러분 어때요? 그게 진짜 방언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당시 판단에 이런 것은 진짜 방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진짜 방언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인정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은사가 어떤 학습에 의해서 연습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성령 운동을 전개합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말하는 성령 운동은 방언받기 운동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우리에게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 자꾸 기적적인 일들을 염두에 두면서 병을 고친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들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워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용하게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꾸로 보면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꼭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병에 걸려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귀신에 들려야만 체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병에 걸렸다가 성령의 역사로 낫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예 병에 안 걸리는 게 더 좋습니까? 어떤 게 더 좋아요?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병에 아예 안 걸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꼭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야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병에 걸리지 않는 거, 귀신이 들리지 않는 거, 이런 것은 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못합니까? 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이지만 아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더욱 커다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에는 방언도 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역사의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얼마든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성령의 역사 결과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악령의 역사는 인간을 변질시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변화, 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질, 악한 방향으로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도 사람을 변하게 하고 악령도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변화를 이루지만 악령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인간을 변질시키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살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이고, 악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사람을 변질시켜서 분열하게 하고 죽이는 역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이 구절에서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을까? 뭔가 여러분 비교가 되려면 비슷한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마는 여러분 어때요? 호랑이 꼬리가 길까요? 빼빼로가 맛있을까요? 호랑이 꼬리가 더 깁니까? 빼빼로가 더 맛있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는 학교에 가는 것이 좋니? 돈가스가 더 맛있니? 이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입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뭐가 통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이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까? 시험? 취하는 거.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취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 취하기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그 부모님을 찾아가서 딸을 나에게 달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술을 먹고 가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못하겠으니 가서 술 기운에라도 미래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딸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없던 사람이 술에 취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했던 사람, 그 사람이 술이 취하게 되면 갑자기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평소에는 노래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술만 취하면 그 입에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니다가 보면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그놈의 술만 입에 들어가면 아주 망나니가 되고 때려 부수고 폭행을 일삼고 못 살겠어요. 이런 고백들 자주 들을 수 있어요. 뭘 말합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합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감사가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변해요. 눈물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찬송이 되고 지루했던 예배 시간 짧게 느껴집니다.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혹여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신경질과 악만 남아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여유가 생기고 평강이 찾아오고 아주 더러웠던 성질들 다 사라지고 짜증 대신 친절함이 생기게 되고 좌절했던 마음에 용기와 소망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변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이게 참 부끄럽게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고통하던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술에 취해서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지요.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남자가 변화되잖아요. 성실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내 성격 하나, 내 성질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왜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내 생활에 변화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모두 가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방언도 할 수 있고 기적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역사 속에 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방언을 못해도 기적 능력이 없어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성질이 없어졌다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개선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 외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술이 취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아니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 이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우리들에게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실력들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방언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성령 운동의 관심은 인간의 변화된 모습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담배 끊는 거 하나도 이게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령 운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제는 이런 기도 드릴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오신 분을 왜 또 오라고 그래요? 어디 가니까 집회하는 데 이름이 성령 대망회예요. 성령 대망회. 큰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겁니다. 성령 임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령 운동의 첫걸음입니다. 인정합시다.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찬밥 대우를 해드렸어요. 인정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을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성령은 근심하면서 나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어떤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했고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겠다고 얼마나 방정을 떱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No. 예수님이 목숨을 대신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운동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어떤 내 안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미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자리를 만들고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충만의 조건은 우리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강한 교회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이 성령 충만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변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심을 인정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샘교회 또한 강하고 부흥하는 모습으로 복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성령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